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성전의 활용 점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그 남북조 시대에 장승요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어느 스님의 부탁을 받고 한 절에 이 한쪽 벽에다가 이 용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눈동자를 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의 눈동자가 없으니까 이상해서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승효가 하는 말이, 이 눈동자를 그리면 이 용이 이 벽에서 튀어나와서 하늘로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무슨 그림이 눈을 그렸다고 튀어나오냐. 그래서 실제로 이 용의 눈을 이 장승효가 딱 그리자 실제로 튀어나왔다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여러분 고사성어가 뭐죠? 그렇죠. 활용점정. 그래서 이 활용, 용을 그리고 점정, 눈동자를 찍었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의 건축이 다 완공이 되는데, 그럼 이 성전 건축의 활용 점정은 뭐냐? 성전의 가장 핵심, 용그림의 핵심이 눈에 있듯이 성전의 핵심은 뭐냐? 우리 지난 3장과 4장에 뭐 성전의 뭐 기둥, 뭐 장식, 뭐 여러 가지 제단, 뭐 바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의 이 하드웨어들, 그리고 그 안에 그 뭐 필요한 장식과 또 물건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뭐 최종 성전의 목적이 아니죠. 최종 성전의 목적은 뭐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이때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 일곱 번째 달은 무슨 절기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날 여호와의 이 궤를 이제 메고 이제 완공된 성전의 안쪽, 이 지성소죠. 이 지성소 안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그게 활용 점정이듯이 성전 점정이 되겠죠. 성전에 언약궤가 딱 찍혀야 그게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엄청난 시간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성전, 이 엄청난 그 저기가 들어갔잖아요. 시간과 물질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언약궤를 그 모시려고 하는 그 몇 평 되지 않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극도로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엄청난 이 화려한 건물들. 실제로 근데 에덴 동산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이 성소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이. 여러분 그 신경 써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다 금을 칠해 놨고요. 거기에 막 석류나무나 무슨 이 꽃들, 그리고 나무의 이 이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장식을 했잖아요. 보석. 그게 딱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막 수목이 풍성하고, 그리고 금이 나오고, 물이 그 네 개의 그게 돌고, 전부 에덴 동산을 그대로 상징화해 놓은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을 그대로 구현해낸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성전을 여러분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에덴 성전으로 보셔야 되고, 그 에덴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자체는 그 어떤 신비한 건물도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에 신비한 힘이 깃들여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성전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자체도 어떤 뭐 신비한 능력이나 힘을 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나 성전은 전부 다 상징적인 것이죠. 뭐 실제 실존하긴 했지만 그 건물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님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우셨어요. 한 30년 정도 됐어요. 130년 전에 그때의 건축 기법과 재료로 건물을 지었는데 뭐 건물이 난리죠. 뭐 이것저것 비바람이 새고. 근데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의 상징성 때문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렇다고 그 건물을 살려놓자니 뭐 공간이 없고, 그걸 어쨌든 안 헐자니 이게 너무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이 상징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이나 언약궤도 전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한번 그 부분을 보죠. 우리 13절 끝에와 14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초막절 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내소 지성소 안으로 딱 들여놓고 찬송을 시작하죠. 해만과 뭐 여두둔과 뭐 이렇게 아삽이 악기를 동원해서 온갖 이 큰 소리로 찬송을 하자 뭐가 임하죠? 구름이 가득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언제 등장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광야 시절에 여러분 성막 지었을 때, 성막 완공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6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15, 16장에 걸쳐서 전부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성막 짓는 이야기로, 우리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규빗은 어떻게, 일단 길이, 높이, 뭐 그다음에 재료, 뭐 실의 종류 어떻게 꽈라, 기름은 뭘로 어떻게 해라,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소위 말해서 이 하나님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왜 이랬냐 이렇게. 그래서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정교하게 성막을 지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이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두 개가 그 광야 시절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광야 시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0년, 500년 전이에요. 4,500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오늘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하자 또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뭐 성전이고 언약궤고 뭐 거기다 금을 칠했고 뭐 보석을 박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인류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인류를 쫓아내시잖아요. 그럼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그를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지은 게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 제1, 그리고 요게 이제 무너지죠. 바벨론 포로 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헐어버리시는 일들이, 뭐 여기다가 금을 얼마나 발랐는지, 나중에 그 금이 전부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뭐라 그럴까요? 국력을 낭비했는지. 그러니까 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걸 뭐 허비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뭐 돈을 뭐 얼마나 썼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능들이 제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성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보시죠. 중세 시대를 거쳐서 얼마나 이 교회의 건물이 화려합니까? 또 수도원이 얼마나 또 화려합니까?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럽인들이 이 17, 18세기를 지나면서 전부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됩니다. 이 인권이 너무 강조가 됐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이 심사를 건드려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불편해도 내가 그래도 참고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또 견디고 내 손해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세대는 끝났습니다. 유럽은 전부 다 자유, 평등, 이게 프랑스의 깃발에 이 3색이 다 그 뜻입니다. 뭐 프랑스 뭐 레즈비언 뭐 게이 뭐 동성애, 내 자유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그 가장 압축되어 있는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 뭐 이 고리따분한 뭐 건물, 아무리 뭐 고딕식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뾰족하게 지어봤자 거기에 하나님의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 돼 있고 그 펍 있잖아요. 그뭐 맥주 마시고 이런 펍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앵글리칸 처치라고 이 성공회가 명목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복음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150년 됐습니다 벌써. 이제 영국, 유럽은 그래도 한 2000년을 버텨왔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몇 년을 버틸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금을 또 얼마나 갖다가 칠해놨는지 몰라요. 여기다가 막 덕지덕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을 보면 막 제자들이 이 나사렛에서 왔잖아요. 촌뜨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치 이 예루살렘 수도인데 이 성전을 뭐 일생에 막 볼 일이 몇 번 없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와 보시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막 목군으로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다 쫓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참 성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한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새 언약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예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임재인데 과거의 성전의 목적이 임재거든요. 근데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아까 성전,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지금 이게 또 영광이 나타났고
근데 이번에는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와 함께 충만했던, 그저 성전에 구름이 충만했는데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은 그냥 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마침내 완공될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이 중요한 성경을 많이 썼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돼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집이죠. 성전이죠. 성전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게 완공된 그 최후의 이 성전의 모습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성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어디 갔냐? 그게 이제 요한이 증언해 주기를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안 보여서 막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전 되어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와 함께 그곳에 계시는 그 그림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성전, 소위 신학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그래서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는, 그 중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안으로 우리 인간들을 부르고 계시고, 내게로 와라, 내 안으로 와라. 그래서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고, 예수 안에서 지어지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 안에서, 그게 전문 용어로 예수 안에서라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서 그게 바로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 모습.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으신 신혼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혼집을 굉장히 이 신랑이 디테일하게 꾸미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함께 이 결혼의 기쁨을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낳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를 다 지정하시면서 지은 집.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집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한 집, 임재를 위한 집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뭐 살림살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다 이미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그걸 지어 놓으셨고, 신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 거룩한 신부로서 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뭘 안 하고 뭐 이거 조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시 짓기를, 그걸 소위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행동이었죠.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던 제자들의 이 앞에 하고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시작을 하고 계시고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이 인간 성전의 집이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그때 완공이 되지 않겠나,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복음을 어찌됐건 들려주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3절 가사를 이렇게 시작하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참 이 가사가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놓은 화려한 경력, 학력,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화려해도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나가시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주님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여러분 화평이 없으면 주님이 이곳에 임하지를 않겠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평생에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